찬송가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8월 한 달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또 뒤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때로는 서치라이트 1, 2번만 놔두고 다 내려주세요.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빛바랜 옛날 사진첩을 꺼내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어느 날 문득 스마트폰에 몇 년 전 오늘 이러면서 갑자기 팝업으로 떠오르는 그런 옛날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위로 올리면서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정겨웠던 그 시절의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얼핏 미소를 짓기도 하고 또 사진 속에 새겨진 그리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아련한 향수에 젖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을 가장 아련하게 만들고 또 아리게 만들고 눈시울을 붉히게 하는 것은 이미 세상을 떠나서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움과 아쉬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시절 우리가 그토록 좋아했던 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는 정작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내 손에 쥐어 있고 내가 매일매일 누리고 있을 때는 그것의 가치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매일 대하는 가족의 사랑이 그러하고 매일 숨쉬는 건강이 그러하며 매주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꼭 그것을 손에서 놓치고 난 뒤에야 모든 것이 지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가슴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아,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그때 그 사랑을, 그 기회를 왜 내가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렸을까? 성도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올 한 해 상반기를 지나오시면서 또 걸어온 지난 인생길을 복기해 보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후회가 가장 깊게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가장 슬픈 비극이 무엇일까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는 아무리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해봤자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서러워서 목 놓아 울어보아도 시계 바늘은 결코 역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서러워서 울고 한숨을 쉬어보아도 차갑게 식어버린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은 참으로 더덥고 미련만 남는 차가운 바람처럼 느껴지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7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절망의 참담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머나먼 타국 땅에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눈물은 그저 고향이 그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런 향수병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성산에서 찬양을 마음껏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그 소중했던 옛 시절들을 다 짓밟히고 잃어버린 후에 흘리는 피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짙은 밤과 같은 고난의 수렁을 지나고 있을 때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상실의 치욕 속에서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얼마나 참담하고 슬픈지 모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 여러 강변에 앉아 있습니다. 이 강변은 바벨론의 거대한 운하 공사에 동원되어 고된 강제 노역을 하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고단하고 비참한 자리에 앉아서 그들은 옛적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을 기억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거룩한 악기인 그 수금을 그 버들 강변에 있는 수양 버들 가지에다가 그 악기를 걸어두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정복자들 앞에서 더 이상 기쁨으로 찬양할 수 없다는 침묵의 항거이자 깊은 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성전을 짓밟은 바벨론 군사들이 다가와서 잔인하고 치욕적인 요구를 합니다. 야,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 하나님 찬양했던 불렀던 그 거룩한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노래 한 곡 불러서 우리의 술자리에 흥을 좀 돋우어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뼈아픈 치욕입니까?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 창조된 거룩한 찬송이 자신들을 짓밟은 이방 원수들의 술자리의 여흥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거룩한 입술로 술에 취한 이방인들의 유흥을 위해 재롱을 떨듯이 노래해야 하는 이 영적인 수치심과 괴로움,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토록 참담한 지경에까지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평소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 때, 아무런 제약 없이 성전에 올라가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 그 누구도 그들의 신앙을 방해하거나 억압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 은혜의 가치를 너무도 쉽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배가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고 기회주의적으로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자기 유익을 따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 모든 예배의 특권을 빼앗기고 포로가 된 후에야, 성전이 잿더미가 된 후에야 비로소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노래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소중한 예배와 은혜가 내 삶에 너무나 당연하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보석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마치 책을 볼 때 눈앞에 바로 가까이 되면 글자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내 삶에 주어지다 보니 그것을 나의 권리로 착각합니다. 꼭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물질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파탄나고 나서야, 혹은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더 이상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기막힌 처지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완전히 대조되는 두 부류의 인물을 봅니다. 첫째는 애굽왕 바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가고 있는 데에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최측근 신하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간곡히 가나여도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장자를 죽이고 홍해에 수장되는 최후의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망해가면서도, 삶이 피폐해져 가면서도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탕자는 어땠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타국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완벽한 실패의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탕자는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과 고집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부모 가슴에 더 이상 못질하지 않기 위해 낮아진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실패자는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재물을 잃거나 건강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진짜 실패자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후회하는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가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존재들이다. 눈에 보일 때에는 하늘의 푸르름과 노을의 아름다움을 감사할 줄 모르다가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할 때야 눈물의 기도를 드린다. 두 발로 걸어 다닐 때에는 성전에 걸어 나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다가 병상에 누워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될 때야 하나님 한 번만 더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라며 울부짖는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는 그 은혜의 소중함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빼앗기고 난 뒤에야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 가정의 불화로, 혹은 내 영적인 나태와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기근의 날이 오기 전에 오늘 내게 허락된 이 한 번의 예배, 오늘 내게 허락된 기도의 자리, 이 찬양의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 시인은 상실의 아픔을 넘어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방 땅에서 잔인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시인은 세상을 향해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지조를 선언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신앙을 너희의 술안주거리로 삼을 수가 없다. 자신의 오른손이 수금을 타는 기교를 잊어버리고 마비될지언정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다시는 말을 못하게 될지언정 예루살렘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겠노라고 목숨을 걸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드는 아주 거칠고 파격적인 표현들을 만나게 됩니다. 7절부터 9절에 이르면 읽는 사람조차 아멘하기 민망할 정도의 무서운 저주의 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했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참으로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에 그것도 경건한 시편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독이 들어있는 저주의 시가 들어있단 말입니까? 에돔 족속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길을 열어주지 않았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 손뼉을 치면서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다 헐어버리라며 기뻐했던 기회주의적인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시인은 그 에돔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을 도륙하고 잔인하게 짓밟은 바벨론을 향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끔찍한 저주까지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무서운 구절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아주 깊고 중요한 비밀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편은 사람을 향해 쏟아붓는 분노의 독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탄식이고 또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영혼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만약 이 처절한 분노와 상처의 언어들이 원수들에게 직접 쏟아졌다면 그것은 더 큰 피바람과 복수와 끝없는 비극의 연쇄작용을 낳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자신의 억울함과 짓밟힌 가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을 자신이 직접 칼을 들고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거칠고 날선 감정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시인은 자신의 감정을 가식적으로 포장하거나 점잖은 척 거룩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속이 문드러지고 피눈물이 나고 원수가 미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감정의 밑바닥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거룩하고 정제된 언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억울함을 부르짖듯이 내 안의 모든 탄식과 분노, 피폐해진 마음을 하나님께 고자질하듯이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는 점잖은 척하고 참는 척하다가 정작 마음에 상처가 쌓이고 쌓이면 사람에게 폭발하여서 관계를 망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지혜는 반대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인내하되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든 거친 파도와 솔직한 감정을 정직하게 다 드러내어서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억울함과 고통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때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내 감정을 쏟아놓아 봤자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뒷담화뿐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속상한 마음, 억울한 눈물, 심지어 원망스러운 마음까지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찬송가 가사처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모든 찌꺼기를 다 쏟아놓고 나면 신비롭게도 내 안을 채우고 있던 그 분노와 복수심은 다 사라지고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위로와 평강이 내 심령을 덮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다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면서 비로소 내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37편은 포로로 끌려간 절망의 자리, 상실의 강변에서 불려진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단지 과거를 후회하며 슬퍼하다가 끝나는 절망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비극의 한복판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거룩한 결단의 노래이고 내 마음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토해냄으로써 소망을 찾아가는 기도의 노래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 과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혹은 뜻하지 않은 고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후회는 지나간 과거에 끝나는 것이지만 은혜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지만 은혜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을 탄식하느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비록 낯설고 어색하고 이방 땅 바벨론 강변에 앉아 있는 것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질지라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무릎을 꿇을 자리입니다. 소중한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더욱 예배자가 되십시오. 오늘 내게 허락된 예배, 오늘 내게 허락된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그 특권을 감사함으로 지키십시오. 속상하고 가슴이 미워질 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친 탄식도 정직한 눈물도 모두 받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최근 기독교 언론을 통해 소개된 80년대 인기 가수였던 장혜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죠? 히트곡이 뭐예요?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 기억하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가수, 예쁘잖아요, 그죠? 젊은 시절 큰 화려함과 사랑을 누렸지만 시간이 흘러 무대에서 돌아 내려온 뒤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감당하기 힘든 가난과 고난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기도 낳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됐습니다. 극심한 열등감과 절망 속에서 집에까지 쫓겨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세상을 향해 억울함을 쏟아내거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방에서 홀로 앉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피폐해진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둡고 볼품없는 그 자리에 찾아오셨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깊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녀는 이제 16년이 넘도록 가수 출신 김종찬 목사님과 함께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공감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전국을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벨론 강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꺼지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에게 터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의 노래를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바벨론 강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연주했던 그 악기를,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둘 정도로 인생이 다 끝났고 자신의 인생의 연주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은 탄식과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의 뒤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소망을 멈추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의 부서진 인생에 나의 은혜의 화음을 더하여서 다시 거룩한 찬양으로 만들어주마.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쏟아놓을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만져주시고 사탄의 모든 괴계를 꺾으시며 마침내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과 기쁨의 시온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오직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허락된 한 번의 예배와 찬양의 자리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깊은 고난과 억울함 속에 가슴이 찢어질 때 그 아픔과 분노를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가장 솔직한 내 마음의 탄식 그대로 오직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아뢰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 모든 상처를 쏟아놓을 때 부서진 우리 인생의 수금을 다시 들게 하사 마침내 회복의 노래 시온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